실천하려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천할 생각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실천하려고 그러면 긴장이 돼가지고 더 안 돼요. 그냥 들으십시오. 실천. 왜 그냥 들어야 하는 거니? 사람이 가르치면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게 실천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천 적용은 원래 사람이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게 주권책을 국어를 가르칠 때는 수학이나 물리를 가르칠 때는 우리가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지식을 전달할 때는. 근데 말씀은 그분이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자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알아서 하세요. 그걸 적용 실천하는데 내가 알아서 실천하려고 하면 이제 종교처럼 계율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당연한 뭐가 이제 규범인 것처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말고 말씀이 알아서 주시면 그걸 하면 돼요. 그걸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말씀이 뭔가 은혜를 안 받아본 사람에게는 이게 무책임한 말이고요. 말씀을 받아보는 사람에게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일과입니다. 예레미야를 주셨어요. 예레미야 1장에서 52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학원 복음화 메시지 주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아요. 저도 초반부는 좀 읽어봤는데 지금 다는 안 읽었고 분위기가 이사야 넘어왔고 예레미야 넘어왔고 역사적 배경 같기 때문에 비슷해요. 흐름이 비슷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더 아주 처절해요. 더 아주 참혹해요. 예를 들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 앞부분 조금 읽어볼까요? 1장 4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구체적으로 아직 그 유다 나라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말씀이고 예레미야는 손사래를 치죠. 아닙니다. 그럴 법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래야 돼 사람이. 목사를 아무나 하려고 그러고 막 교사를 아무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가 말씀을 주시면 그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뽑아낼 거다. 파괴할 거다. 파멸할 거다. 너무 부셔버릴 거다. 건설하고 심어서 근본을 이제 뿌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아직 나라가 어떤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분위기가 전조가 먹구름이 몰려오고 막 번개가 부적부적하고 소나기가 곧 올 것 같아. 막 한바탕 뭐가 올 것 같아.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 그는 간단히 소개하면 유다의 도덕적 영적
부패와 타락을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 읽어볼 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최악의 흑암 상태예요. 최악의 암흑기예요. 계론의 그 앞부분에 계유에 나오는 걸 꼭 한번 보셔야 돼.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부패와 타락 시대에 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동화되어 살기 때문에. 불평은 해도 살기 어렵다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은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같이 살지 심각하게 잘 모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타락했는지는 거의 잘 모릅니다. 대부분 몰라요. 알 턱이 없죠. 잘 모릅니다. 그냥 동화되어 살고 있지요. 이걸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예요. 유다가 할 건 다 했어요.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 기도도 하고 뭐 할 건 다 했어요. 아는 거 아니에요. 할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우상 숭배자이고 부패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 기독교도 그래요.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 와 저런 일이 세상에 짐승 같은 놈이잖아요. 세상에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엄청난 사건들이 하나씩 터지면 나중에는요 그 사건 비슷한 게 터져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뭐 세상에 그런 거지 뭐 그런 사람도 있지 뭐 그런 사건들이 한두 개 있었나 그러다 보면 또 만년돼 버리고 둔화돼 버리고 또 더 큰 사건이 터져야 한두 번 놀라고 또 다음에 그 사건 터지면 놀라지도 않고 이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겁을 하고 놀래야 되는 도덕적 부패와 영적인 타락이 너무 심각한데도 지금 놀라지도 않아요. 뽀젓하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랍시고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뭐 당당하게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기재를 하고 다 자빠져도 모자랄 판에 지금은 아무도요 별로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있어요. 그만큼 동화돼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드디어 그 심각성을 지금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를 자기를 아이라고 말하잖아요. 나이가 어린 애예요. 청소년이에요 지금. 이 청년을 불러놓고 장가도 가지마, 아내도 얻지마, 초상집도 가지마, 잔치집도 가지마, 전부 다 일일이 간섭하고 우울하게 아주 불행하게 잡아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메시지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타락했는데 네가 잔치집에 가서 뭐하니? 초상집에 가서 울어주지 마. 잔치집에 가서 웃지도 마.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장가도 가지 마. 애도 낳지 마.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걸 때니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전부 다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비참합니다. 말씀 받고 주의 종이 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사도들도 전부 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일체 이렇게 다스렸어요. 이렇게. 그게 성령 내주예요. 그게. 성령 내주가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나를 뭐 잘 살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통치 아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내 나라를 살기 좋게 해주는 복음 그런 건 없거든요. 내 나라를 뽑아버리고 부셔버리고 파괴해버리고 파멸해버리고 그리고 새로 심어서 건설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건국하는 것이지.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얼마나 당시 상황이 비참한지 영적으로 부패한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부름받은 그날부터 고난의 삶이에요. 그냥 맨날 얻어맞고요. 아니 전부 다 그냥 동화되어서 사는데 지금 이 시대가 이런 걸 어쩌란 얘기야 그러고 있는데 예레미야 혼자서 그냥 죽고 살기로 그냥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건 완전히 곧 심판이 와 너희들 곧 죽어 지금 심판이 다가오는 거야. 혼자 그러고 있으니 듣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오해하지 모르니까 오해하죠. 왜 저 목사님은 맨날 메시지를 저렇게 하는 거야? 왜 맨날 저렇게 부정직이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오해하지, 왜곡시키지, 막 핍박하지, 박해하지, 막 잡아다가 때리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지, 처박아 넣어버려요. 막 구덩이다 던져버리고, 막 포로 잡아 들릴 거 애굽으로 끌고 가고요. 이렇게
이 선지자의 삶이 일평생 40년간 이 말씀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요. 그럴 줄 알았으면 목사 안 하는 건데요. 이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독교의 우리의 사정이 대부분 모릅니다. 해보면 몰라. 지금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렇게 부흥되면 부흥되는 거잖아. 이게 이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내 육, 내 자아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건설하게 하고 심게 하고 이렇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한 번 더 해보면 부패와 타락이 뭐예요? 기독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부패와 타락이 뭐예요? 나 육자의 부패와 타락이 뭐예요? 예수 없는 거예요. 회복이 뭐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알아듣는 거예요. 맨날 훌륭한 설교가 좋게 들렸지 예수가 그렇게 들린 적이 없어요. 별로 안 들어요. 그게 안 들어요. 제대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이라는 게 어디 좋게 해주고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부패와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빠진 거. 설교 있어요. 예배 있어요. 성전 있어요. 기도 있어요. 다 하는데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 되게 잘해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이 시대 한번 점거해 볼까요? 안 할 거예요,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전도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만 했지 예수가 없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교인들요, 기독교인들 성경 연구만 해요. 어떤 사람은 메시지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되게 강조해요. 오직 성경. 성경은 오직 성경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직 예수라 그랬죠. 오직 성경이라고 안 해요. 오직 성경을 우리가 오직 성경이 진리다. 성경이 말씀이다. 맞아요. 근데 왜 말씀이죠? 왜 진리죠? 왜 오직 성경이 돼야 되죠? 성경만 오직 예수를 증언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에게 도달해야지 성경 안에가 머물고 있으면 안 돼.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만 띠리 하고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딱 지금 기독교가 그래요.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요. 즉 다시 말해서 죽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별로 용기가 안 나요. 이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면은 부셔버립니다. 파멸시켜버려요. 깨버립니다. 적간 놈이 뭔데 저러고 있어. 별것도 아닌 놈이 이렇게 오해와 왜곡과 멸시와 질타를 당하면서 이런 종이 하나 등장하면 부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없는 거, 비슷한데 예수 아닌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영적인 부패하고 이것은 도덕적 타락이 반드시 또 생겨나요. 기독교 지도자들부터 이런 걸 하나씩 끄집어내고 때리치기 시작하면 예레미야 같은 종이 나와야 되거든요. 엄청난데요. 그걸 지금 말 안 해요. 못 해요. 그리고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회복이 아니고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 배경이 유다 멸망 바빌론에게 끌려가기. 그니 예레미야 후반에 가면 바빌론에게 드디어 끌려간다 뭐 이런 내용 역사 얘기가 계속 나와요. 또 이사야서 배경이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비슷한데 부패와 타락과 책망과 심판과 이 언약들은
훨씬 더 처절합니다. 예레미야로 눈물이 선지하는데 하여튼 편하게 살 날이 없었어요. 항상 눈물을 흘렸어요. 말씀 임한 자. 이 사람에게는 이게 보이거든요. 대부분 그걸 못 봐요. 안 봐요. 그냥 좋은 세상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불평하면 불평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나 말씀이 임한 주의 종에게는 그 고통을 겪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선지자 안 하겠다고, 목사 안 하겠다고 여러 번 발 빼려고 그랬어요. 나 이거 못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딱 명주를 잡고는 어딜 가긴 어딜 가. 딱 뒷덜미를 잡고는 끌고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얻어맞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설교하니 네가 뭔데 그렇게 설교하니. 이렇게 잡아다 끌어내려가지고 때리 팬단 말이에요. 채찍질을 한다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요. 감옥에 확 쳐가놓고 이런 일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안 한다고 못 하겠다고 막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꽉 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그럼 우리 생각에 야 함께 해주니까 좋겠구나. 구원해 주니까 아무 문제 없구나. 아니요. 맨날 얻어맞는데 함께 해준대요. 얻어맞는 그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에 함께 해주신다 이런 우리 느낌은 어때요? 아이고 살판 났네. 아이고 하나님 함께 이런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맞을 건 다 맞고요.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요. 함께 해주시니까. 그 함께 해주심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르죠. 기도 시리즈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찾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다. 요한복음 14장 어디 갔나 내가 찾아놓고. 자, 13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메시지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긴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기도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거다. 왜냐? 지난주 메시지 잠깐 상기해 볼까요? 기도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숙명적이다.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한다. 기도를 안 하는 기독교인도 문제가 있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독교인도 문제가 많다. 기도는 숙명적이고 이건 저주의 덫에 걸린 인간에겐 안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저주만 더 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께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를 얼마나 고마운지를 느껴야 됩니다. 기도를 안 배웠다간 골로 갑니다. 큰일 나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잘못된 기도를 해내고야 말 테니까. 이 동물을 쏟아내는 독샘이 인간에게 있어요. 육이 있어요. 육이 자아가.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해봤자 맨날 잘못된 기도 나오고 이 기도는 저주를 부르는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가 그게 지금 걸린 거예요. 근데 열심히 나름대로 계율을 지키면서 하면 되는 줄 알고 이게 사망 길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누가복음 11장 1절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도 그걸 기도해야 돼. 그걸요. 주여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주님에게 사사해야 돼요. 딴 데 가서 배우면 안 돼요. 왜냐?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를 아는 분은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계속 그런 말씀 나오지.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롭게 하시고 제가 아들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계속 아버지 아들이 계속 나오죠. 그 사이에 성령 역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주님이 드디어 가르쳐 주세요. 자기만 아는 기도, 자기만 할 수 있는 기도. 그래, 주기도는 그야말로 주기도예요. 주님은 딱 맞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맞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으로 살았고 세상에 살고 자아중심이고 우리는 이런 걸 알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기를 받으면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지식이 우리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시면 그걸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기도가 맞아요. 주기도에 이게 정말. 그런데 우리는 내 기도를 하고 싶지 주기도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가 급하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 기금을 받으시면 급한지 왜 급한지 몰라요. 까무득하게 모르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늘에서 언제 이루어졌어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삼일체 하나님 알아야 돼요. 땅에서 지금 이 헐걸 가진 인간에게서 우리에게서 내게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무도 몰라요. 영세진의 사정, 갈보리 사정, 오순절 사정을 아무도 몰라요. 이걸 알 턱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를 아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분은 기도하세요. 나머지 기도는 죄다 유대교인 기도 틀린 기도요, 바리새인 기도 틀린 기도요, 사마리아 여자 기도 예배 틀린 예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지구촌에 처음으로 기도가 드디어 발설되는 거예요. 청기누설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주기도란 이 말씀에 대한 이 권위와 절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도를 좋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깊이 있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보고 기도해야 돼. 뭔 기도? 이 기도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주기도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러려면 반드시 이 기도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자면 반드시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 인도 안 따라가면 육체를 따라갑니다. 육체를. 성령 소욕과 육체 소욕은 대척점이 있어요. 둘이 피아노 줄처럼 탱탱하게 탁 잡았다니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긴장성을 유지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딱 균형을 잡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내가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 못 받아요. 그러면 기도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이 기도는 계시로 말미암아 비밀로 은혜로만 열려지는 것이지 인간이 자습에서 스스로 알고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야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할 기도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내가 급한데 내 살기가 지금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전부 다 절간 가거나 무당 앞에 가거나 전부 다 그거잖아요. 지금 내 사업 문제, 지금 자식 문제, 지금 이 돈 문제, 전부 그런 거잖아요. 남편 문제, 뭐 바람난 문제,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풀까? 그거 기도잖아요. 우리 기도 개념이 딱 어때요? 뭔가 내 계획이나 내 어떤 문제를 알아서 해결받는 거. 이 생각이 딱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가 해야 될 기도는 이거밖에 없다. 아버지 이름,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을 구해라. 그거예요. 이게 싱거워요. 이게 전혀 내 기도 같지 않아. 주님은 하시지만 나는 할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은혜 받으셔야 돼요. 계시로 말미암아서만 열리는 겁니다. 여기는 전적으로 말씀 받아야 되고 성령 인도 따라가야 되고 안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육체의 소욕에 나오는 일들이 그냥 쭉 나오죠. 일반적으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뭐 짜증내고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슨 경쟁하고 초조하고 전부 다 육체로 말면 그런 걸 하다 보면 금방 압니다. 금방. 이게 신앙생활 좀 해보면 금방 알아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말씀 열리질 않아요. 그러면 종교기도
육체 기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그 기도 나오고요. 한숨 나오고요. 단언 나오고요. 내 형편 알아봐 달라고. 내 사정이 이런데,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기도를 해야 할, 기도를 알고 바르게 기도를 우리가 안다면 어디서 알죠? 주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이게 바른 기도예요. 전부 다른 건 오답 기도고요. 그래, 그렇다면이라고. 왜냐하면 타영아 메시지를, 기도 시리즈를 이렇게 듣다가 많은 엄마들이 기도 안 된대, 요새. 기도할 게 없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제 못하겠고, 별로 할 것 같지가 않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지도 않고, 기도를 못하겠다. 기도를 하고 싶지도 않대, 이제는. 근데 또 하지 말라고 또 용기 있게 내가 또 고함을 지르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붙여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또 한 번, 아까 읽었나? 한 번 더 봐봐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응답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분적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 깊이가 작으니까 뭐 한계가 있지만 한번 잘 보세요. 자, 처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하신다고? 주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실천할게, 내가 실행할게, 내가 완수할게, 내가 다 이룰게, 내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내가 아주 그냥 완벽하게 처리할 거야. 근데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다 행할 거야. 아멘. 여기까지만 있으면 세상이 좋겠는데.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냥 다니면서 그냥 날리면 돼. 밥 주세요. 돈 주세요. 꺾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왜냐? 주께서 다 행하신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기도인데 이것만 있어야 돼. 이것만.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 주께서 다 행하시는 거, 요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이걸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이는 뭐죠? 왜 이렇게 한다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 기대와 어긋나는 거죠. 아버지가 안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야 되지?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응답을 받도록,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무소불위의 환기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저거 그냥 백지수표 날리듯이 그냥 계속 날리면 예수께서 이것도 행하시고 저것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이렇게 하면 딱이 좋은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못 적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너무 잘못 하신 것 같다. 우리하고는 너무 안 맞아. 우리 기대하고는, 우리 종교는 이런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주께서 행하시리라. 예, 맞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우리 소원이 성취되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에 있어서 핵심 부품이 하나 나오죠. 이거 안 끼면 못 가. 가동이 안 돼. 그게 뭐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최세훈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께서 행하신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므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니까. 아버지는 아들로만 영광 받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이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로만 영광을 받습니다. 절대로 다른 채널이 없어요. 다른 채널을 채널을 틱틱 돌리면 다른 방송이 나와요. 예수라고 하는 데만 채널 고정 딱 되어야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광 받는, 하나님은 예수로만 예배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로만 기도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로만 역사합니다. 아들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외에는 절대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창세전에 뭐 하셨지? 아들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뭐 하셨지? 이것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걸 예수 이름을,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이 말씀 메시지가 이게 다 나온 건데, 지금 기도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목적이고, 이것은 네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라는 약속이고,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로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 예수 이름을 밝혀주는, 아버지와 아들 이름이 밝혀지는, 성령으로 밝혀지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예수를 아시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만이 기도예요. 기도. 그 외에는 기도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생각나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거예요. 왜냐?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기도는 스스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스스로 각인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아야 그게 각인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각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염려하면 종교 되잖아요. 스스로 각인하면 자기 학습이 되잖아요. 스스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에 완성하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기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오늘 메시지에 다 나왔네. 그걸 이제 정리만 하자면은 1번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할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아뢰을 수 있어요. 모든 걸 아뢰을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태아를 위해서, 영유아를 위해서, 어떤 자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모든 것을 기도 영역에 다 들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히 이기주의죠. 자기중심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받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대로 기도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사실 이 하나뿐이에요. 예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녀서 예배 참석하고 가고 그냥 순서 따라가고, 그 불교 가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세포 속에 이슬 배어들듯이 배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들처럼 오래도록 수백 년 동안 성전에서 출입한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자꾸만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예수 이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으면 딱 하나가 수면 위에 뜨죠. 뭐죠? 예수를 알아가요. 예수를 알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예수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웃이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이 됩니다.
이제 유대 신학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현대 신학도 마찬가지고 뭐 신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 되고 행복과 기쁨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누림이 안 되면 별걸 알아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그래서 항상 먼저 땅보다 하늘을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로 시작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메시지를 받을 때 항상 삼일체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삼일체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신학적 용어 같고 또 신학적인 용어 맞고 또 원래가 잘 이렇게 평신도 일반 평신도라기보다 일반 모든 성도님들은 평소에 잘 접하지가 못해요. 그냥 안 가르치니까. 왜 자주 안 가르치냐면 사실 너무 막연한 듯 하고요. 조금 어렵게 느끼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 그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다루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모른다고 그만 있을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아는 것만큼 내게 주어진 것만큼만 말하면 돼요. 성경 읽으면 아버지 아들이 성령이 계속 나오는데 왜 그 부분을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서론 삼아서 삼일체를 먼저 알고 성경을 보려고. 삼일체를 이게 삼일체 하나님으로 출발해야 돼. 아버지, 영세진의 아버지. 저는 기도를 하면 꼭 그럽니다. 진짜 오늘도 그렇게 했고요. 왜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뭘 기도를 하겠어요. 할 수 있지. 해봤자지 그게 뭐. 내 간절한 소원 염원을 담아 그런 기도 해가 뭐 하겠어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빼니까 진짜 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맞아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몰수하는 게 언어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할 말이 깔이 많은 사람 예수 깨달으면 다 필요 없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말.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시작하면 예배실에 앉거나 메시지하기 전에 앉거나 어디 뭘 기도하겠어요? 뭘 대뜸 내가 뭘 하겠어요? 아무 할 게 없어요. 내 주제에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아버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저를 택해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달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인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모르고 죽을 뻔했는데 성령이 증거를 주셔서 이걸 드디어 알게 돼서 오늘 제가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게 기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예배가 기쁩니다. 제가 찬송 부름이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할 기도가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로 시작해야 되고 아들로 시작해야 되고 성령으로 시작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죄인밖에 안 남는데 내 육체밖에 안 남는데 내가 뭐 선한 말을 하고 종교적인 훌륭한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은 말 한다 참 들을 게 많구나 그러실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영세전에 이루어진 뜻 갈보리에서 이루신 뜻 성령으로 증거해 주신 거 그걸로 시작해야 돼. 항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로 출발해야 돼. 그곳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곳에 있는 게 예수 이름이에요. 창세진 아버지가 이루신 거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이루신 거 그리스도 예수예요. 오순절 성령이 늘 전개해 주시는 메시지가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 자리가 그리스도 자리. 그 예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고 그냥 국어 쓰듯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붙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형식을 갖추냐 그렇게 나오지만 그게 그러지 말자는 뜻도 아니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 이름을 아는 겁니다. 예수 이름 어떻게 알죠? 아버지가 정한 이름 예수, 아들이 완성한 이름 예수, 성령이 정한 이름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기도가 없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라고 해요. 그 외에는 기도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성도는 예수 이름을 아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 틀림없이 이 하나가 수면에 떠요.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안 그러면 내 자아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근사하게 인격 갖추어서 중직자답게 목사답게 이게 근사하게 모양을 갖춰요. 능력 많은 사람 능력 있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빗나간 설교를 많이 하는지, 성도들을 속였는지, 사람들을 속였는지 분별이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 난다. 항상 먼저 들음에서 출발하세요. 들으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영세전에 나를 사랑하셨대.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니까 뭐예요? 나부터 말을 하라 그러면 무슨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많이 나오지. 들으면 뭐예요? 아들이 갈보리에서 이루신 거 그걸 듣는 거예요. 성령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믿음은 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맨날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인간은 뭔가 하나 믿어야 돼. 전도다 보면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인간은 뭔가 믿어야 돼요. 그건 일반 상식으로 인격으로 다 알더라고요. 뭔가 하나를 믿긴 믿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뭘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 줄로 알고 인간의 주특기가 하나 있어요. 잘 믿어요. 잘 믿어. 아무거나 믿어버려요. 사기꾼도 믿어버리고 다단계도 믿어버리고 신천지도 믿어버리고 다 믿어버려요. 안 믿는 거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믿잖아요. 무슨 과학자가 가르치면 믿어버려요. 그게 진리냐?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뿌리가 뱀을 믿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뱀의 메시지도 너무 듣기 좋으면 야 좋다 훌륭하다 저분 다 믿어버려요. 안 믿을 줄 압니까? 다 믿고 살아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자꾸 설명드리잖아요. 들으라고 뭘 들어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사랑, 아들이 이루신 그 십자가 은혜를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아무거나 듣는다고 여러분 쭉 받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런 걸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는데요? 창세전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전가하신 오순절 오셔서 이거 하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가르치려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구속의 말씀, 그걸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가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다 믿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2절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뭘 어떻게 믿을 건데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으랍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요?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세상 종교 믿듯이 믿으라 그러면 믿는 것처럼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몰라요. 하나님 못 믿어요. 그 말씀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확신을 네가 받으라는 그 말씀이라는 걸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성경 전체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실험했어. 하나님이 증명해 보였어.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이루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시는 거야. 그걸 들으라. 그걸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네 믿음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믿음을 수용해라. 받아라.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봐. 수동태예요. 믿음은 수동태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짱짜걸 루스는 예수 믿어보려고 신구약을 100번 읽었다니까요. 그래도 못 믿었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졌어요. 나는 신구약 한 번도 안 읽는데 믿어졌습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주시는 거고 받아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받고 싶다고 막 갖고 싶다고 믿겠다고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힘 빼고 들어보라고. 자꾸 들어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일단 듣는 겁니다.
전도자란 말은 듣게 해주는 겁니다. 누구 말을?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이루신 그 말씀, 갈보리에서 완성하신 그 말씀, 그걸 그냥 전달만 할 뿐이에요. 오직 예수. 들려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게 척덕 맞으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안 받아들이지면 그냥 그걸 끝이에요. 설득할 필요가 없고요. 그걸 자꾸 설득해 놓으니까 이상하게 그냥 믿어. 지가 믿어보니 역사가 있던가요? 트럭만큼도 당신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인격적으로 다듬어가지고 크리스찬인 채 하는 것이지, 그런 건 중생이 아니에요. 리제너레이션이 아니에요. 그게. 네. 그 예수 생명의 영광을 볼 리가 있나?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믿음을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는 은혜입니다. 기도란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다는 거죠. 그걸 줄곧 기도 시리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네 안 되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무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런 거 아무, 누가 뭐 말 잘하면 기도 잘한다.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언어를 나열을 잘하고 메시지를 나열을 잘 꽤 맞춰보자.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당신 기도를, 참 기도를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되는 줄 압니까? 그게 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걸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서만 영광 받아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만 들어요. 당신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 외에는 들릴 리가 없어요. 그 채널이 열리질 않아요. 아버지의 귀에는 아들에게만 박혀있지 절대 다른 데 박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다, 오직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알아듣는 순간 그때만 채널이 탕탕 열려요. 아버지가 듣는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해도 들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란 행위를 안 해도 내 삶이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 신앙삶은요, 진짜 돌이켜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기도도 별로 한 거 없는데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때문에요. 어떤 건 5년, 목사님 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목사님 이거 놓고 6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돼서 왜 이러는지 정말 너무 깝깝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딸은 기도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안 된 게 있을 겁니다. 왜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당신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서만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분이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 많이 쌓는다 이런 따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도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호흡도 숨 쉬는 것도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기도의 본질을 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예수 복음이 불분명하면 다 막연해져요. 이 기독교의 용어 중에요, 우리들이 쓰는 용어 중에요, 막연한 표현들이 난무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건데요? 그걸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러면은 맞긴 맞는데 정말 막연하고,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마 기껏 우리의 양심은 이렇게 가동되겠죠. 양심이란 기계가 작동이 되겠죠. 그래 내가 이게 말씀대로 살고 지켜서라고 실천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런 거 생각나겠죠.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하는 거, 나로 말미암아 뭔가 이루어져야 될 거,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성실하게 뭐 해야 될 거, 이런 거 생각 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걸 통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선한 영광 받기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첫 스텝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뭐 할까? 내가 뭐 하고 이거 전부 그 생각을 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뭔가를 아는 게 그게 목사입니다. 그게 목사가 돼야지 내가 뭘 훈련하고 배워가지고 잘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아까 말씀드린 오직 성경, 어떤 분들은 오직 성경을 엄청 강조해요. 오직 성경 읽기, 성경 묵상하기,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기는 무슨 개뿔지뿔 실천 당신은 못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실천할 것 같이 종교적인 학습이나 교육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목록이에요. 실천하기. 복음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됩니까, 정말? 오직 성경 막 강조합니다. 아니요.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런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하나씩 열거하라 그러면 제가 1시간 할 수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말할 수 있다면 1시간, 몇 시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온순하면 안 돼요. 순진하면 안 돼요. 온유해야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온유합니다. 온유하단 말은 내적인 강한 힘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압니다. 아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다 참을고 다 인내하고 다 배려할 수 있지만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만약에 접하거나 다른 복음이 있을 때는 목숨 걸고 예리하게 판단해내야 돼요. 쫙 갈라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나요? 이 시대 눈 멀었어요. 그저 단지 온순해요. 그저 그냥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온순해야 돼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하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지 마라 그랬고 분별하라 그랬고 온유하라 그랬지. 아는 자는 온유합니다. 모르는 자는 맹신도가 돼. 맹신도가. 그냥 저 훌륭한 인품에 다 따라가 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막연해져 버려요. 막연해져 버려요. 오직 기도다 그러면 기도가 뭔데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오직 기도를 해야 되죠?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오직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직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때 이 파들은 또.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만 하고 구약을 공부하면서 맨 구약을 풀고 성경 강의 프로그램이 오면서 걱정하고 들은 게 그런 프로그램이 한두 개 아니라 내리깔려 버렸어요. 그 성경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는 분명한 말씀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지 뭐예요? 그게 유대교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은 구약의 대체가 아니고 완성이에요. 그런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을 풀고 앉아서 지금요. 여러분 구약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건가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고 완성된 다 이루신 복음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가 되고 있어요. 역사가. 이 신약 성도예요. 구약은 강해를 할지라도 풀지라도 구약은 구약스럽게만 풀면 돼요. 신약을 위한 계단일 뿐이고 모형이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과 교리와 삶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언약과 축복은 신약의 한 절이면 구약의 39권 다보다 더 큰 영광들이 한 절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이 예수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상 우리 신앙이 막연해요. 표현도 막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인생이 있는 거예요. 왜 세계사가 있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세계사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위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창세기 있는 거예요. 당신 오늘 하루 살았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하려고 오늘 하루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있는 거예요. 태영아가 있는 거예요. 태영아 전도학교가 있는 거예요.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배율했고 배치했고 창조했고 거기 두었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왜 불렀지요? 예수 위에 부른 거예요. 오직 예수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딱 그거예요. 딱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예수를 붙들지 않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리고는 다양한 구약의 말씀, 이게 아주 언약의 말씀들, 성경에 두루두루 좋은 말씀들, 그래 게다가 우리가 사명까지 붙었으니 사명을 위해서 훌륭한 일들, 이런 걸로 딱 붙여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불분명하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주기도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주기도.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기도예요. 딱 하나예요. 주기도가.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뜻.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죠? 아들로 말미암아 임하는 거예요. 임했어요. 임했으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하지 않고 하나님 언약하지 않고 하나님 이루지 않은 것을 기도하라 하신 적 없어요. 성경에서 언약이란 말은 이미 하나님이 발설을 냈고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다 성취해놓고 우리 보고 그걸 시인하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 이루어졌어요. 성취하셨어요.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지, 나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뭔가 받는 거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말씀 받아가 이 인생 정말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인생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인생 망쳐버렸어요. 이 젊은이가 부름 받아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여자 애인 데이트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초상집을 가기나 잔집을 가기나 친척집에 가서 웃을 수가 있나? 하나님 웃지 말래. 이 시대 이 부패한 타락 시대 네가 웃을 수 있니? 즉 다시 말하면 나 여호와는 웃지 못한다. 넌 웃으면 안 돼. 말씀 안 받은 사람은 낄낄 웃고 돌아다녀요. 지금 이 시대에 막 낄낄 웃고 돼. 응답 받아 충분하다고. 더럽고 누추하고 부패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말하면서 킥킥거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웃지도 못하게 울지도 못하게 장가도 못 가게 전부 다 이렇게 잡아요. 왜냐? 이 시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근데 하나님이 종의 그 마음을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래서 말씀을 명령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 주기도 말씀을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도 이번에 주기도 말씀에 참 새롭게 또 봤거든요. 우연히 오다가 이렇게 되는데 정말로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새롭게 보셔야 돼요. 기도 중에 어느 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뜻이. 이것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안드레아 보첼로가 주기도 노래 부를 때 이 사람의 성악가가 노래 부를 때 정말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이렇게 그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잘 불러요. 감미로운 목소리로 정말 잘 불러요. 근데 그런 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기도 그 말씀을 받아야지.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그리스도 알아야지. 그 노래가 그렇게 감미롭게 그렇게 잘 부른 노래, 그게 독입니다, 독. 아시잖아, 역사. 예수 노래 부르다 예수 놓쳤고, 예수 그림 그리다 예수 놓쳤고, 예수 건축, 예수님 사시나 이 집에? 무슨 성전은 무슨 개뿔 성전이야. 성전 허물라 그랬잖아. 왜 우리는 자꾸 세우려 그래요? 아까 오면서도 얘기했네. 3세기경까지 교회는 건물 가진 기록이 없어요. 적어도 짧게 잡아도 3세기까지. 왜냐? 건물은 구약의 성전이고 예수께서 성전은 헐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이제 구약시대 율법시대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 성전이 왔어요. 예수 알면 성전 짓는 거예요. 지금 지어진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집 지으라는 건데 자꾸 집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더 크게 위세를 응답받은 표로. 그게요? 이건 영적 타락이에요. 정말 하나님 보내신 종이 나오면 다 뽑아버려요. 다 파멸시켜버려요. 부셔야 돼요. 새로 심고 새로 건설해야 돼요. 이걸요. 그럴 사람이 나오면은 예레미야처럼 얻어맞아 죽습니다. 왜냐?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기득권 세력이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주님에게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예수가 누구신가? 말씀을 받는다는 게 막연하게 말씀 그러지 마시고요. 신구약 전체 어디서나 특히 구약은 예수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줄 알아요. 잘 몰라요. 이상하게. 신약은 예수님이 바로 드러났어도 신약일 수도 예수도 말 안 해. 이건 기독교의 심각한 부패예요. 타락이에요. 항상 그 말씀에서 예수가 보여지도록, 들려지도록 그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그것만이 믿음이고 그것만이 기도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며 영광 받으실 것만 싹싹 골라서 하나님이 행하실 테니까. 그러면 나 이거 기도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됐어? 조금도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기도한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어졌지? 조금도 의심하지 놀라지 마십시오. 주께서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작업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척척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그런 것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3절 잊지 마세요. 이것이 기도다. 핵심으로 한마디면 기도는 예수 이름을 아는 거다. 예수를 아는 거다. 그러면 주께서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레미야처럼 죽을 수도 있고요. 바울처럼 고생하다가 목 잘려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다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아는 다른 형태로 살 수도 있고요. 어떤 건 금방 되기도 하고 어떤 건 10년 동안 안 되기도 하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여전히 예수를 들을 뿐이고 그 이름을 알아갈 뿐이고 그 이름으로 말할 뿐이고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지금 영광 받고 계시는 것이고. 아멘?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타영아가 거기 들은 겁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3절을 가만히 마음에 떠올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많이 되뇌셔야 돼요. 이걸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알게 해달라고.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